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로 성령의 사람이 맺어야 될 9가지 열매 중에서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자비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이 불교에서 워낙 많이 사용해가지고 기독교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처럼 생각되는데요. 오히려 자비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라훔 혹은 라함이라는 단어로 이 자비라는 단어가 번역이 되는데요. 라함은 깊이 사랑하다, 동정심을 갖다, 이런 뜻이에요. 또 그 레헴이라는 단어 원어에서 이제 비롯됐는데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 레헴 이런 단어에서 이제 비롯이 됐다고 그래요.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출산한 아기에 대해서 엄마가 얼마나 그 아기를 바라보는 그 사랑, 압도적인 사랑이잖아요. 이런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라는 말은 또 부드럽다, 친절하다 이런 뜻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라는 단어를 설명하기보다는 하나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 여러분 아시나요? 잘 아실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심플이라는 책에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요. 하루는 목사님이 어느 식당에서 설교를 이제 이렇게 나름 준비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서빙을 하던 웨이트리스 분이 한쪽에서 전화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눈물을 글썽이다가 다시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대요. 이때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대요. 지금 저 여인에게 격려하는 메모를 써서 줘라.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분명하게 느껴져서 이 목사님께서는 이제 여인에게 격려하는 메모를 이제 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대요. 메모와 함께 기가 막힐 정도의 팁을 놓고 가라. 목사님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기가 막힐 정도의 팁은 어느 정도입니까? 30%의 팁을 주면 되나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100의 팁을 줘라 그러셨대요. 한 10만 원이 좀 넘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생각하기 자기는 고작 커피와 샌드위치를 그냥 먹은 정도인데 $100의 팁이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의 팁이 맞죠. 그래서 목사님은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여인을 격려하는 메모와 함께 $100의 팁을 놓고 말없이 나갔대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목사님은 다시 그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떠날 때에 갑자기 이 여성이 다가와서 카드를 한 장 주더래요. 그 카드를 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자기가 한 달 전에 일하면서 받았던 전화 메시지는 남편이 이혼 서류를 보냈다는 통보였고 그날 남편이 자기의 모든 돈과 자동차까지 빼앗아 갔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인사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그때에 당신이 준 메모와 선물을 받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의 작은 격려와 사랑과 자비가 한 사람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고 하셨어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또 한 가지 좋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자비를 베풀게 되면 그 복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 꾸어주면 너희 상이 클 거다.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판하지 않으면 너희도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고 용서를 받을 것이다. 주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너희에게 되돌려 줄 것인데 흔들어 넘치도록 돌려줄 것이다. 여러분, 자비로운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자비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십니다. 또 우리가 베푼 자비는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을 면하게 할 것이라고 야고보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줄인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병든 자에게, 옥에 갇힌 자에게 자비를 베푼 그런 사람들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또 그렇게 자비를 베풀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불로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비는 단순히 동정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풀어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자비는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 땅이 파괴되어 있잖아요. 이런 이 땅을 회복시키고 원상복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천국을 이 땅에 풀어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면 꼭 그래요. 내가 조금 자비 베푼다고 뭐 그게 그 사람을 진정으로 돕는 것이 되겠어? 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자꾸 근데 핑계만 대지 마시고요. 그냥 작은 자비라도 무조건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을 절망에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밥 한 그릇이라도 도움을 베풀어 줄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러면 또 이래요. 아유, 밥보다 복음을 전해줘야지. 자꾸 이런 말 하시는데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에요. 자비는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자꾸 생각하고 따지기보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성령의 사람이 맺어야 될 5번째 열매, 자비의 열매에 대해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비로운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비는 그냥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풀어내는, 천국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놀라운 믿음의 도구입니다. 주님, 그냥 아버지 따지기보다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자비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운 사랑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몇 배나 배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닮아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